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은 이 긴 내용을 같이 읽는 건 이제 화면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일을 하시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듣잖아요. 들을 때 한 구절씩 교독하면 한 줄은 들리는데 한 줄은 안 들리면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아예 좀 길지만 2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때도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좀 답답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때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니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나오신 분들 중에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형 교회는 오히려 이런 아담한 게 없어요. 비대면 예배로 해서 목사님 혼자 스태프들과 함께 지금 아마 그 대형 몇만석 몇십만석의 그 자리들이 텅텅 비어서 유튜브로 화면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빈자리를 보며 그분들은 아마 이전에 전혀 못 느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빈자리의 그 아픔을 아쉬움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 빈 성전을 놓고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의 심정들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런 상황을 한번 공감해 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25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절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신 서강선 교수님께서 마스크 쓰신 예수라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깁니다. 누구신가 했더니 예수님 아니신가요? 예수님도 뭐 하셨다고요? 마스크를 쓰신 거예요. 풍채는 건장하신 청년 같으신데 건강 그 자체로 보이시는데 왜 마스크를 쓰셨나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웬 마스크를 쓰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코로나보다 힘이 세고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트럼프보다 더 힘있는 분인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웬일로 나 같은 늙은이나 쓰는 마스크를 쓰셨나요? 동네 경찰이 무서워서요?
마스크 안 썼다고 10만 원 벌금 낼 돈이 없으셔서요? 아니 코로나에 걸리실까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온 인류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코로나가 무서우신가요? 내가 코로나를 쫓아내려고 이 세상에 왔다. 모두 회개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것 벗어던지고 교회로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여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나처럼 마스크를 쓰셨네. 예수님도 힘이 없으신가 봐.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 우리처럼 마스크 쓰시고 오셨네.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정말 힘이 없고 무능해서 마스크를 쓰고 오셨다라는 이런 실까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동참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시인은 이러한 마음으로 본인 이제 시인은 자기가 이제 그런 생각을 담고 마스크 쓰신 예수님 하는 이런 이제 시를 썼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2020년 1년 동안은 모든 상황이 다 차단되고 막혔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월 달에는 조금 더워지면 괜찮겠거니 더워지니까 전혀 괜찮지 않고 이제 또 추워지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독감과 또 맞물리고 모든 이제 공간들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이런 상황 속에 언제 이 코로나는 끝나나 사실 이제 이게 지루한 1년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가장 큰 타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어디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 나누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어울려서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원흉이 돼버려가지고 또 교회 주일이 지나고 나면 무슨 문제가 없을 건가 라는 이러한 그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 교회 안에서는 아야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전전긍긍하며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이 오래가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숨통을 트일 만한 이런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을 근거로 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도가 제목이 뭐냐면 그 25절 속에 등장해요.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아요? 25절에 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차단이 되고 막혀있는 답답한 이 상황에 이 시몬과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성탄절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면서 이 시몬이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코로나도 아니고 왜 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러한 간절한 자기 자신의 문제도 아닌 이스라엘의 그런 전체적인 이 백성을 위로해달라는 이 기도를 했을까? 이 당시의 상황은 로마로부터 40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유롭지 못한 나라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는 억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또 세금을 바치고 이래저래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가난은 더 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이러한 그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면 누가 위로를 해줘야 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또 평안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이래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돼서 내 배만 채우기 급급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답답하고 캄캄한 상황이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누가 등장해요?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예요. 나이 많고 늙은 할아버지.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런 인정받는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는 이 의롭고 경건한 이 사람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이 백성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가난에 찌들고 종교적으로 위로를 받을 이 대상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어느 것 하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들에게 뭐를 해달라고요? 위로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탄절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으로 딱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이제 착안하면서 그러면 이 성탄절 아기 예수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다가 이 시몬이 25절에 이 백성이 지금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정치적으로 모두가 지금 그런 답답하고 힘들고 수탈당하고 억압한 상황에 이런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이 시몬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평안하게 해주시고가 아니라 어떤 기도했어요?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위로의 대상자는 여러분들이 돈이 좀 갑자기 막 그냥 로또에 당첨이 됐거나 어떤 그런 돈이 많이 생겨서 위로가 되십니까? 잠깐은 되겠지요. 그러나 길게 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위로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위로의 대상을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완전할 수 있나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물질이나 뭐 자녀나 명예나 어떤 성공적인 것으로 위로를 삼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고 잠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거죠. 완벽한 위로는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각자의 그런 상황을 보면 기도 제목 없는 분 없고 위로받을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상황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 위로를 어디다가 세상에 나가서 술로 아니면 돈 버는 걸로 아니면 자녀들의 그냥 열심히 성공하는 걸로 이런 것들은 잠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완전하게 우리 위로를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하면 이 시몬이라는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하나님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차단되고 그리고 폐쇄되고 아무것도 예배도 예배답게 드리지도 못하고 이 성탄절 예배에 모두가 또 나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고 아이들의 막 찬양 소리 막 뛰어노는 소리 그리고 성만찬에 뭐 할 것들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용감하신 거예요. 사실은 몸살이고 안 나오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비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또 준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하시는 이 예배 모습을 제가 뒤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군병들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나오셨잖아요. 그 여러 가지 막 가족들의 만류에도 나오시고 이런저런 눈치 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조심이라는 단어 속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앉아서 뒤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십자가의 군병들이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이 시몬처럼 하나님 이 백성을 뭐 해달라고요?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부터 답답하고 두세 달 지나면 괜찮겠거니 아니면 여름 정도면 괜찮겠거니 하는 게 벌써 1년이 다가오는 이 상황에 우리들이 지금 서로 뭐가 필요하냐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사정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 사정 보고 이해가 안 되고 또 믿음이 없고 뭐 이렇게 지금 말할 사정이 아니에요. 그 서로 위로해주고 또 각자의 상황과 사정과 여러 가지 그런 거 각자가 틀리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다른 것의 위로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위로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이 백성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이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이 백성의 위로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졌더니 26절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응답이 제가 좀 이제 편집을 하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야. 그러면 반드시 죽기 전에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단어,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지금 떨어져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절, 누가 오신 날이에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예수 볼 수가 있는데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야, 지금 이 성전에 지금 이 시므온이 27절을 근거로 하면 지금 어디서 지금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내려져서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26절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곧바로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할례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성전에 와서 할례 받기 위해서 온 아기 예수를 보고 저 아이가 누구다? 메시아다. 진정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그 메시아가 바로 저 아기 예수다 라고 지금 이 27절에 그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그 지금 시므온이 그 아기를 자기가 받아서 안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를 보면서 28절 이후에 보면 찬송하며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찬송하며 29절 주제여 왕이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 29절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왕이신 하나님 이제는 제가 메시아를 보았고 영원한 그런 완벽한 위로자가 되시는 그 예수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게 29절이 지금 이제 설명이고요.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아기를 안고 찬양하는 세 가지, 감격하며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세 가지가 30절 32절이에요. 30절에 보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고 표현해요? 이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면서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거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신 건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지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첫 번째 고백을 해요. 그 두 번째 32절에 어떤 단어가 지금 한 단어가 등장하죠? 이분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제 빛이 이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아기 예수는 우리의 기다리고 고대하던 빛이십니다. 즉 한마디로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라는 소리예요. 32절에 또 하나 지금 단어가 나오죠? 영광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영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드려야 되고 고백해야 될 거. 그래서 우리의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첫 번째 이 아기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32절에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십니다라는 세 가지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다른 말로 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겠지만 그 구원하신 목적 안에는 진정한 우리의 뭐가 되신다?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우리의 완벽한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 누구를 찾으셔야 돼요? 시몬처럼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이 국민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교회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2020년 성탄절, 참 이런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상황은 역대 없었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할 수만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그리고 또 화답하며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그래서 정말 이 아기 예수 오신 날을 기억하며 정말 잔치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이 2019년까지였는데 2020년도는 가급적 지금 이 예배를 통해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저것들도 이번에도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뭔 일이 있을까,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 또 혹시 또 그런 일들이 혹시 우여곡절이 생기고 나면 또 그거 봐라라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 무슨 죄도 아닌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우리 안에는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만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그 외 자녀들 때문에 생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건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완벽한 거예요. 그 위로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힘 때문에 세상의 비난과 화살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쓰신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뭐 개인의 시지만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아픔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그런 마스크까지, 왜 예수님이 마스크를 써야 돼? 마스크 쓸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이런 상황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SOS를 청해야 돼요? 시므온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자녀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이 땅에 모두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상황에 언제까지 참고 잠잠하고 억누르고 조심해야 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25절에 시므온이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9장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3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이따가 반주 좀 그거 우리 기도할 때 그거 좀 369장을 좀 해주시고요. 참된 위로는 어디에, 그 가사처럼 어디에 있을 때? 예수 품에 안길 때에 참된 위로 받겠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꼭 알고 쓴 것처럼 우리의 위로,
그 세상의 어떤 방식은 잠시는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완전하지 못하고 미완성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의 늘 함께 하시고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구원 가운데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각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금년 2020년 1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왜 잠잠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이 문제를 고민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답은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습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부와 은혜와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탐심과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것들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진짜 모두가 큰 교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막 그냥 부러움의 존재예요. 근데 지금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뭐하고 있어요? 빈자리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모두가 사실 원점으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큰 교회는 이전에는 막 그냥 그 많은 자리를 다 채우고 아멘 소리에 막 그냥 그게 또 막 그 은혜 받아서 목사님들이 더 힘이 나고 막 더 설교에 막 그러고 각자 찬양대에 막 몇백 명씩 막 그 찬양하며 뭐 하는 이런 모든 파트마다 대단한데, 지금은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비대면으로 모두가 스톱을 시켜놔가지고 뭐 다 퉁퉁 빈자리에 그 엄청난 크고 대단한 교회에서도 그 다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절제하고 하는 이런 답답함 속에 있을 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누구나 막론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라고,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같이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께 의지하시고 위로를, 참된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2020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 시므온이 고백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다가 그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26절 이후부터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이제 임하고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가 그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걸 보고 성령이 감동되어 저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받아서 안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십니다라고 했던 이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답하다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위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작전 기도하고 목적 기도를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오고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눈물 뿌려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기 위해서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도 하시지만 그 문제를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첫 번째,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들으신 분들은 첫 번째 응답이 뭐라고 했어요? 평안함이라는 거죠. 평안함이 먼저 뭔지 바로 해결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먼저 찾아오고, 그래서 그 평안함으로 계속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제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위로는 평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것이 다른 말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평안으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국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완벽한 위로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백성이니까 구별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뭐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369장 찬양을 여러분들 좀 해주시고 부를까요? 아니면 이거 맞춰서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369장 요즘 여기 자막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찬송가를 좀 펴셔서 369장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369장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각지 못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금년 2020년 한 해는 정말 엉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답답함 속에 아기 예수 오신 이 성탄절 예배에 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얻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 입술에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근심은 내려놓고 예수 품에 참된 위로를 받으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십자가의 용사들,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